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 중에 누가 주께 헌물을 가져오려거든 너희는 가축에서 곧 소떼나 양과 염소떼에서 너희 헌물을 가져올지니라. 만일 그의 헌물이 소떼에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가 흠없는 수컷으로 들이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드릴 것이요 그가 번제 헌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를 위하여 그것을 받고 그를 위하여 속죄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저희들이 밤잠에서 깨어났을 때 태양은 떠올랐고 여전히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며 또 여전히 저희들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억해서 하나님 집에 소수의 무리가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예배에 제한된 상황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 집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처소에서 지금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묶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참으로 마음속의 찬양과 주님 앞에 엎드려 보복하는 이 경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필요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셔서 힘을 얻고 또 격려를 받고 또 결단하고 또 더 큰 소망을 갖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제가 6월 첫째 주 마음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여기에 가득 모이고 그랬을 때 함께 교감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했는데 또 어저께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 부득이 이제 우리 대부분의 지체들은 집에서 그리고 소수의 지체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레위기를 공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한다 해도 무슨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은 아니고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교훈,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서부터 성경 66권 중에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경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공부하다가 지금은 이제 잠시 쉬는 단계에 있고 전에 다니엘서는 오래전에 공부를 한번 했고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게 있다면 레위기하고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지 모르지만 만약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한다면 이 요한계시록 공부하기 전에 레위기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레위기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서로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아마도 더운 여름이 이미 시작됐는데 여름 동안은 레위기를 해서 지혜를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한 설교자나 지체 여러분들이 모두 성경의 저자가 되시고 또 감화감동하셔서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을 보존해 주신 그 주님의 준비하신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레위기를 공부하느냐 하면은 왜 레위기에서 말씀을 제가 이제 뽑으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뵐 때까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많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 성경 66권을 다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방대합니다. 창조서부터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 방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과연 그러면은 어떤 성경을 공부해야 될 것인가? 물론 다 성경이 귀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왜 성경 여러분 하필 또 왜 레위기냐? 지금 마지막 때인데 왜 레위기냐? 레위기에 뭐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느냐? 직접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꼭 필요한 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레위기는 말 그대로 레위 사람들에 관한 법입니다. 모세가 세 번째 기록한 성경인데 이 레위 지파들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막에서 섬길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뿐입니다. 제사장이든 허드렛 일이든 레위 지파에서 성에서 모든 사람들이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떤 구약시대의 모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용하고 원용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결코 이것은 그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단순한 율법이 아닙니다. 물론 율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안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놀라운 교훈들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나눌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는 우선 레위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성경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출애굽 이전의 성경이 아닙니다. 반드시 순서가 출애굽 이후에 있어야 할 성경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출애굽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에서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 죽음을 상징하고 노예를 상징하고 또 사탄을 상징한 바로에서 왜 네로가 왜 나옵니까? 바로의 압제에서 나온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죽음과 속박에서 우리가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창세기에는 죄로 인해서 죽음에 붙들린 몰락한 인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창조 다음의 이야기는 죄에 붙들려서 이제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불행한 인간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어린 양의 피로 죄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죄에서 구속받아서 하나님을 비로소 경배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가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7장까지는 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나가서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고 18장부터 27장까지는 그 방법을 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동행하느냐. 처음에 앞에 부분은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그리고 18장부터 끝장까지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걸어가느냐. 그러면 그걸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 곧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제는 대충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레위기는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유월절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율법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신분상으로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앞에 출애굽은 했지만, 죽음에서 벗어났지만 놓여있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황량한 그런 광야였습니다. 광야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 이미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어떻게 걸어야 할 것인가. 그 거룩한 삶과 사실 우리가 이 시대의 용어로 말하면 예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이냐,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믿지 않는 사람, 출애굽하기 전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거운 짐만 되고 무서운 짐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준 겁니다. 이 레위기를 읽어보면 특별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27장까지 여러분들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 계속 이 레위기를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아침에는 이 레위기에서 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특별한 때가 있으면 또 잠깐 중단하고 다른 말씀 나누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레위기를 한번 꾸준히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어느 곳에 이렇게 정하지 말고 1장서부터 27장까지 꾸준히 읽어보시는데 이제 앞에 부분 이제 한두 주는 이 앞에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도 앞에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레위기를 읽어보면 나오는 단어가, 특이한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려 150번이 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 그리고 거룩에 관련된 이런 거룩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그대로 따왔습니다. 여기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거룩하니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여기 나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이 거룩한 백성에게 또 필요한 어떤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피입니다. 피.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거룩한 백성이라도 다른 방법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피를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은 백성도 하나님께 나가려면, 출애굽하려면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백성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동행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피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힘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인데,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가 수십 번, 88번인가 나옵니다. 여기에. 그래서 특별히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모든 혼의 생명은, 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이는 피가 혼을 속죄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이 거룩한 신분이 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고, 이미 거룩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 용서되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로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변호자, 항상 변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의 비율을 따져보면 레위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연구한 건 아니고 고생해서 연구한 분들이 얘기합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다른 성경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거 있고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있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는 민수기, 신명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다 광야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광야 생활. 이것이 레위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이 끝나면, 이제 모세오경이 끝나면은 이제 역사서로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여호수아기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기는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이미 출애굽한 백성, 그런데 여전히 천국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아직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 세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도 레위기는 신명기 그리고 민수기에 복잡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이 법이 앞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레위기는 쓰여진 기간으로 이야기하면 한 달에서 한 2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이제 시내산에 와서 그 율법을 받고 이 레위기의 내용을 받고 다시 이제 이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그 짧은 기간 동안 이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저는 구약시대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입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레위기는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는 하나님의 왕국, 그 천국 입성 전에 우리의 신분을 다시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순례자라서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이거에 대한 지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레위기는 대부분 율법으로 보이지만 여기에 여전히 미래에 대한 대언도 담겨 있습니다.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 예언은 놀랍게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적 지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어떻게 얻어서 그것을 적용할 것인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곧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이제 강조해서 얘기한 것처럼, 바울 사도가 강조해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곧 오실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발견되기를, 우리가 주님 눈에 발견되기를 힘쓰라고 하는 그 명령, 그 권면, 그 권면에 꼭 필요한 성경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시간은 이제 레위기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5가지 이 헌물에 관해서, 옛날 용어로는 제사라고 얘기를 했죠. 뭐 옛날식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옛날에 다 우리도 조상들이 또 조상들께 이렇게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 사람들 눈에 보면 비슷하잖아요. 하나님께 뭔가를 바쳐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다 이렇게 우리가 제물을 쌓아놓고 하는 것처럼 제물을, 희생물이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용어를 이제 이렇게 바꾼 겁니다. 헌물, 5가지 헌물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제가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간단하게 읽었는데, 이 부분은, 이 용어가 4절에 보면 번제 헌물이라는 게 나옵니다. 번제 헌물. 번제 헌물이라는 것은, 번이라는 뜻은 불을 태운다는 뜻입니다. 이게 한문인데 불을 태운다는 거고, 제자는 이제 제사한 제자입니다. 뭐 축제할 때 제자. 예? 그 번제, 그러면 불로 태우는 어떤 제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3절에는 태우는 희생물,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번제가 됩니다. 전에 개역 성경 용어로는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번제가 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 너희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이제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물론 이제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지만 나에게 이런 희생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번제 헌물이에요. 태우는 헌물. 이건 1장에 나오고 또 6장에 또 구체적인 방법이 조금 나옵니다. 두 번째는 2장에 음식 헌물이라는 게 나옵니다. 옛날 용어로는 소제라는 겁니다. 소제. 소제는 여기 힐소자를 씁니다. 힐자. 소복하는데 소자입니다. 그래서 희다는 용어 뜻으로 다 소제를 쓰는데, 이 소제는 왜 소제가 됐느냐 하면 음식 헌물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습니다. 2장 1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음식 헌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밀가루를 자기 헌물로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랬죠. 그러니까 이 고운 밀가루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고운 밀가루를 만들려면 곡식을 거둬서 그것을 잘 빻아요. 빤 중에서도 거친 거 빼고 고운 것만. 그러면 색깔이 흰색이 거의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 개역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 조상들이 소자를 쓴 거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 헌물에 대해서 2장에 나와요. 그리고 3장은, 여러분 3장 보시면 1절에 보면 만일 그의 봉헌물이 화평 헌물의 희생물이면, 그래서 화평 헌물이 나옵니다. 이거 전에 용어로는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이나 화평이나 평화나 다 같은 평안이나 같은 피스예요. 피스. 피스. 그래서 피스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평화 헌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평화 헌물에 관해서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4장에 나가면 이제 4장 거기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죄가 이제 막 죄라는 얘기가 막 나옵니다. 죄. 누가 죄를 지었으면. 자, 그래서 3절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에 따라 죄를 지으면 여기 2절에는 어떤 혼이 알지 못하여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에서 하나라도 어겨 죄를 짓고 그랬잖아요. 죄 문제가 나옵니다. 3절에는 그런데 그 어떤 일반 사람 말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또 백성의 죄에 그런 죄를 또 졌다면 그 죄로 인하여 흠없는 어린 수소 한 머리를 가져다가 뭐를 드리느냐? 죄의 헌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죄의 헌물입니다. 죄의 헌물. Sin offering. 4장에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5가지 헌물 중에서 5가지 마지막 헌물은 5장에 나옵니다. 5장. 5장에는 이른바 전의 용어로는 속건제물이라는 속건제. 예. 근데 우리는 이것을 범법 헌물로 번역을 했습니다. 6절에 보면 여기 죄 짓는 건 똑같아요. 5장 1절부터 만일 어떤 원이 맹세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본 일이나 아는 일의 증인이 되었으면서도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여 죄를 지으면 자기 불법을 담당할 것이요. 죄를 지었다는 건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이제 어떤 죄의 각각의 죄, 구체적인 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속죄죄와 그 다음에 속건죄는 속건죄라고 한 거죠. 전의 용어. 범법 헌물은 뭐냐? 죄의 헌물인데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하여 주께 범법 헌물을 가져오되 양이나 염소떼에서 어린 양이나 암컷이나 염소 새끼 암컷을 가져다가 죄의 헌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다 모든 제물은 다 누구한테 가져와야 됩니까? 제사장이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죄 지은 사람이 그 동물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사람이 손을 얹은 그 동물을 이제 피를 내가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7절에 보면 만일 그가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자기가 범한 범법으로 인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주께 가져와서 하나는 죄헌물로 삼고 또 하나는 번제헌물 삼아. 자, 여기는 여러 가지 동물이 나오는데 양, 소, 염소 그런데 그거 드릴 만한 능력이 없으면 가난하면 그거 못 드린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아주 산비둘기 1마리, 2마리를 잡아와라. 그래서 그 능력이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으면 이런 다른 비둘기라도 가져오라고 얘기해서 이 범법 헌물을 드릴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5가지 헌물은 번제 헌물, 음식 헌물, 그 다음에 화평 헌물, 이걸 화목 제물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죄 헌물, 이걸 속죄 헌물이라고도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속건 헌물 혹은 범법 헌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5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5가지 헌물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럼 우리 인간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이 번제 헌물서부터 여기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편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부터는 번제 헌물로부터 내려오시고 우리 같은 인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밑에
속건제부터 올라갑니다. 곧 범법 헌물. 구체적인 죄의 제목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우리는 올라가고 그래서 중간에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5가지 헌물 중에서 정확하게 중간에 뭐가 있느냐? 화목제물이 있습니다. 화목제물이 그래 중간에 있는 겁니다. 이걸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물은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어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 화목제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물론 이 5가지 제물은 다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이 헌물은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번제 헌물은 뭡니까? 번제 헌물의 특징이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그건 지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죄인들이 만나는 첫 번째 번제단에서 이 헌물을 바칠 때는요, 이 번제단의 헌물이 하나도 남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번제 헌물을 읽어보세요. 다 태우라고 얘기합니다. 다 태우라. 다 태우라. 이게 번제 헌물입니다. 남기지 말고 다 태워야 됩니다. 이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쳐서 소진되신 그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묻히셨습니다. 뭐 좀 남겨놓고, 하늘에 좀 남겨놓고, 아닙니다. 그냥 땅에 다 묻으셨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드려지는 물은 아무것도 남김없이 불에 전소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번제한 물의 불은 계속 꺼지지 않고 거기 있어야 됩니다. 2번째 음식 헌물, 하나님께서 내려올 때 생각합니다. 음식 헌물은 여전히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소재라고 했습니다. 흰 색깔의 그런 음식 헌물인데 여기는 피가 없습니다. 왜 피가 없겠습니까? 곡식이니까 피가 없습니다. 곡식이기 때문에 피가 없어요. 그런데 대신 뭐가 들어가 있냐면 기름과 유황을 넣어라 했습니다. 기름과 유황, 오일,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를 넣어라. 이 헌물입니다. 피가 없지만 기름과 유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슨 모습이냐? 번제는 완전하게 헌신하신, 완전하게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다 해결하신 예수님.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삶의 모습을 보이신 그 모습입니다. 깨끗하게, 완전하게, 성결하게 사신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음식 헌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음식 헌물은 남은 부분은 제사장 아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남은 것들 먹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남기고 가신 것들 우리가 나눠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거, 번제가 되신 건 우리가 조금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깨끗하게 삶을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시고 깨끗하게 사신 그런 소재의 삶은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3번째 화평함으로 화목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됐다는 그 말씀은 신약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죄인들의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만족시켜드리고 죄인의 그 죄도 화해하게 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 화평헌물, 화목제물인데 예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2장 4절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의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바로 이분이 우리의 화목제물, 화평제물입니다.
레위기는 단순한 율법이 아닙니다. 네 번째 죄의 헌물은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에게 적용이 됩니다. 자, 거꾸로 해볼까요? 범법 헌물 다섯 번째, 속건제라는 겁니다. 5장에 나와 있는 거. 속죄제도 죄에 관한 거예요. 이것도 죄에 관한 거예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5장 6절에 보면 범법 헌물 가져오라 그러면서 또 죄 헌물로 드릴 것이요 그랬어요. 범법 헌물도 죄 헌물이에요. 그런데 범법 헌물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은 자,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이런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해라. 무슨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물은 범법 헌물은 죄 헌물이지만 구체적인 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장 1절에 보면 어떤 분이 맹세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본 일이나 아는 일에 증인이 되면서도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부분에 죄를 지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그 속건제, 범법 헌물은 우리가 짓는 죄, 많은 죄 중에서 특별히 어떤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내가 두려워하고 어떤 깨닫고 그래서 주님께 나아갈 때 가져가는 죄, 헌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죄를 졌어. 아주 죄성이야. 그냥 어쩔 수 없는 존재야라고 깨닫는 것보다는요. 어떤 사람이든 구체적인 죄를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죄, 어떤 사람은 강도한 죄, 도둑한 죄, 사람을 속인 죄, 남을 괴롭힌 죄, 폭력을 죄, 그리고 뭐 간음한 죄, 뭐한 죄, 이런 구체적인 죄 때문에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 말해서 속건제가 그래서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이건 사람으로 말하면 제일 첫 번째가 시작됩니다. 이 속건제, 이 범법 헌물 가져가서 주님께 이 용서를 받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이 어떤 죄를 지은 사람, 구체적인 죄를 지은 사람 그 동물을 가져오면 그거에다가 안수를 해서 거기다가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여서 피를 뿌립니다. 그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것이 또 다음에 가서 또 그 똑같은 죄를 안 짓는다고 보장도 없고 또 그 죄는 혹시 안 짓는다라도 또 다른 죄가 또 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쪽으로 보면 죄 헌물이 또 필요합니다. 나는 영락없는 죄인이구나. 영락없는 죄인이 어떻게 주님께 나갈 것이냐. 그래서 죄 헌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 헌물을 드리면 이제는 화평 헌물, 주님과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장소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 속건제 범법 헌물에는 또 특이한 것이 이 배상이 따른다는 겁니다. 배상. 용서가 은혜로 주어지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지만 언제나 그 죄로 인한 파괴적인 여러분 그 후유증은 다 거둬야 됩니다. 여러분 속건제를 이 범법 헌물을 잘 깨달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는 이 죄 지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성적인 타락한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깨닫고 주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의 특징은, 범법원의 특징은 주님께서 뭘 하셨냐면 이 5분의 1을 원래대로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라 얘기했어요. 내가 누구한테 해를 끼쳤으면 그냥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까지 더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그 사람 갚아주라 얘기했어요. 이건 어떤 물리적인 것을 갚아줄 수도 있지만 만약 우리가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면 그만큼 이 죄의 후유증은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용서는 받았어도.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을 압니다. 동성애를 하다가
동성애 죄를 몇십 년 지다가 나중에 복음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찬양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미 나이는 늙었습니다. 머리는 다 빠졌습니다. 그 에이즈 병으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혼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자기가 지은 죄의 모든 후유증을 다 깨끗이 그 자리에서 다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그래서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면 죄는 용서받아서도 다음에 그것이 기억날 때 나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그것이 없어집니다. 나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이 속죄, 범법 헌물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다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 5가지 헌물 중에서 소재를 빼놓고는 다 동물 헌물을 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소, 양, 염소, 그리고 뭐 비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에서 이 동물인데 어떤 동물입니까? 동물 중에서도 이 동물 중에서는 육식동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육식동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번제연물에서 죽는 양, 소, 이런 것들이 만약 육식동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무슨 사자나 호랑이나 늑대나 하이에나 이런 것들을 드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님께 맞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 못하는 이런 동물입니다. 세상의 죄를 위해서 희생물로 오신 예수님은 결코 육식동물이 예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모든 동물은, 이 헌물,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모두 연약한 그런 가축입니다. 가축. 그 가축을 가져온 사람한테는 재산입니다. 너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 동물들을 생각해 보면 이사야서 53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이셨습니까? 그가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헌물 동물은 다 이러한 가축, 육식동물이 아닌 그런 순수한 동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5가지 헌물, 이 헌물을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그 세부적인 내용을 뭐는 뭘 바쳐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첫 번째 날은 먹어도 되고 두 번째 날까지도 괜찮지만 세 번째 날은 절대 먹으면 너희들이 안 된다, 이런 걸 잘 알더라도 피를 몇 번 뿌리고 어디에 향단에다 뿌리고 또 이 번제단에 뿌리고 남은 피는 다 밑에다 쏟아버리고 이런 건 다 알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정말 율법이고 그것은 그냥 글자입니다. 완전하신 헌물이 되신 예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동물이 예편했지만 이런 동물은 또 그때마다 그것을 용서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그 일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완전한 본체가 예수님입니다. 번제 헌물 그림자의 본체 예수님, 소재 헌물 이 그림자의 본체는 예수님, 화목제물 그림자 이 그림자의 본체는 예수님, 범죄 헌물 그림자 본체는 예수님, 죄 헌물 이 그림자의 본체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예수님은 이렇게 5가지 방향으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다 드려졌습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온전한 죽으심과 묻히심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아는 죄, 모르는 죄, 그 소소한 죄, 속건죄, 그리고 우리의 전 모든 죄덩어리까지 다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결국은 우리의 하나님께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모양은 있으나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허물의 본래의 목적은 완전히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레위기하고 히브리서는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어보고 히브리서를 읽어본 사람들은 금방 이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재물에 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재물이 되셨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아직도 눈을 못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지금 재물을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눈이 떠질 때까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1절,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혹시 속건제를 하나 드린다고 가지고 나왔다가 그 다음 날을 여러분 아무 일 없습니까? 여러분도 평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완전한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 완전한 제물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10장 10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될 것이가 아니라 되었노라.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이분은 죄들로 인한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는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우리는 지금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을 기다리는데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그분을 심판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14절,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15절 이후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것을 증거하신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지 않냐. 17절,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행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쁨과 소망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불법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기쁜 거 있습니까? 이것처럼 복받은 거 있겠습니까?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허물이 없느니라. 그 어떠한 악독한 잔인하고 무서운 죄를 졌어도 예수님의 이 허물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다. 다시는 내가 너희들의 죄와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그런 죄로 인한 허물이 필요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나니, 이것을 우리는 레위기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날마다 피를 힘입어,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에 환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대환란이 아니라도 이미 환란은 시작됐습니다. 적든 크든 환란이 시작됐습니다.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싶지 않다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레위기를 제 마음에 부담 준 것은 이거였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설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만날 날마다 얘기해도 다시 예수님을 통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한 제사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는 확실히 할 때입니다. 복음을 확실히 할 때입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을, 성경적인 정확한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내가 진실로 구원을 받았는가, 확실히 받았는가 재확인 필요합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구원은 여러 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한 번 받으면 그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는 주님이 오실 때에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버림받는 장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마지막 때에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 있습니까? 차가워집니까? 여러분 차가워졌다면 구원받고 나서도 있을 수 있지만 아예 처음서부터 구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걱정하는 겁니다. 만날 바뀌지 않습니다. 만나의 삶이 만날 미지근합니다.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뭔가 생명이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이건 아무도 누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해야 됩니다. 남은 권면해 줄 수 있지만 본인이 자기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내 모든 죄,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내가 알고 있는 죄, 모르고 있는 죄든 내가 어떤 죄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혹시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죄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그 피로 나를 다 용서해 주셨다. 다 제거해 주셨다. 나의 번제물이 되시고 소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죄물이 되시고 속건제물이 되셨다. 확실히 나 믿는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저는 불안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이제는 이것을 분명히 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했다. 단영한 속죄를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 이제는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 얻어서 날마다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지금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의 어떤 인격이나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내용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흘려준 피를 나를 덮고 있다. 나를 모두 덮고 있다. 나는 그걸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믿는다면 이 분명히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저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제 힘이 아니라 바로 예수,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나갈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명쾌하게 아멘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아멘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눈치 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괜히 눈치 보고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환난 재앙이 이미 시작된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삶을 지금 살아도 여러분들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런 질문에 주님께서 질문하셨다. 저는 담대하게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제 힘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이 어떠하든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오늘 이 시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제 앞으로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더 주님과 깊은 동행하심을, 그런 지혜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는 결코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수신자가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미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